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기 위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땅에 육체로 내려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는 한 주간도 세상 살 때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죄에 사함받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녹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세계적인 교회로 붕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녹산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귀히 서시는 사자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많은 양무리를 생명의 꼴로 양육시키며 천국 문으로 인도하실 때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떡인데 생명이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274페이지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살아왔던 날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 시험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했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날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슬픈 날도 주시고, 이러한 여러 일들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은 점검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원만 가면 문 열자마자 막 울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무슨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벌써 막 울어버립니다. 주사를 맞는다라든지 등등 검사 과정에서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알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검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또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는 것은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고 보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프다는 것, 잠시 아프다는 것만 생각해서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오고 슬픔도 오고 고통도 오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는 사실상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교만하면 마귀에 의해서 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교만하지 않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런 문제가 다가오고 저런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그러면 원망부터 하고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곳을 인도했어, 더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광야야, 이럴 때가 있고 이렇게 말할 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신앙 상태를 알아보려고 했다고 했는데 3절에 가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고, 광야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막이기 때문에 어디서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거나 또 배불리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배를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건 다 없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양식만 있으면 그래도 살기는 살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건 벌거벗고 아담 하와처럼 벗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먹는 것이 없으면 굶주리면 죽잖아요. 목말르면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 없는, 소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너희들 자신도 알지 못하며, 너희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열조
소위 너의 조상들까지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인데,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는데, 그 종살이하면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해방시킨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왜 하필이면 광야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땅도 많고 좋은 곳도 많을 터인데 하필이면 마실 물도 없고 마실 양식도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전부 다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유식자든 무식자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에 얽매여서 저렇게 눈코 뜰 사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들만큼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만큼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언제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이 씨를 뿌린 적이 있느냐, 농사 지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곡식을 거둬두어서 쌓아놓는 곡간이 있더냐? 전혀 농사 짓지 아니하고 씨 뿌린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밤에 잠자고 아침에 해가 떠올 땐 눈 떠서 이제 먹을 걸 찾아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헐헐 날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 먹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냥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하더라도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가 원하는 걸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 믿은 다음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이 진리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럴 때에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돌아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은 페이지수로 3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읽은 후에 설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조금 전에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배고프지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것은 사실상 성경에 봤을 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동안 40일 금식하다 한다고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더러 계시고, 또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분도 더러 계신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40일 날짜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에 의하면 보통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굶으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때로 단식 투쟁하느라고 단식할 때 보면 보통 한 일주일 되면 다 실려서 병원에 가요. 그 이상 되면 탈진 상태가 생기고 그 다음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그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사야 58장에 잘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에 금식한 내용들을 보면 3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7일 정도 한 것이 답니다. 그 이상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라든지, 또 나라에서 어떤 기근 상태가 일어났다라든지, 나라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라든지, 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는 것인데, 그때 금식을 해도 3일, 5일, 7일, 길어야 열흘 정도, 그 이상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사야 58장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었으니 너는 지금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대답해 가라사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이란 말은 육신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떡이라고 말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보통 밥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양식을 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육신이 살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 우리를 진정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양식 없어 굶어 죽습니까? 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어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젊어서 죽든 늙어서 노안으로 죽든 병사입니다. 병사. 육체라고 하는 건 병사고, 내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입니다. 죄사.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체가 병들어서 죽게 됨으로 인해서 병을 치료하고 고쳐가지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면서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을 치료하거나 내 영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 영혼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마치 영적으로 병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내 육체가 아프면 병원 갈 줄 알면서, 내 육체가 아프면 의사를 통해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을 줄 알면서, 근데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내 속사람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도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 육체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를 고치는 병원이 있는데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곳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있고, 의사한테는 기존 만들어진 약을 처방해서 치료합니다만, 교회에서는 신약과 구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치료하게 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양식. 따라합시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한평생 동안 얼마나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 많이 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예수 믿으세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나갈 시간이 있냐고. 그저 육신에 먹고 사는 거예요. 얽매여서 그러다가 생을 그냥 마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 아니라 생로병사라 그랬잖아. 늙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요한복음 6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41절에 가보니까 자기가, 이 말은, 자기란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지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우리가 떡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떡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길,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수군 거리면서 가로되 이는, 이 사람이 정신 나갔어, 미쳤나 봐.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부모를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뻔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라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지요. 하늘로서 왔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떡이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돌겠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되냐. 이해를 못하고 막 서로 수군수군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논쟁이 뭐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은 논쟁이 벌어지고 수군수군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지가 무슨 하늘로부터 왔어. 그리고 자기가 무슨 떡이야. 그럼 우리가 뭐 자기 살을 뜯어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이해를 지금 못하고 논쟁을 하고 있고 수근수근 대고 있고 예수님을 막 미친 사람 취급하고 지금 그러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소위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가 된 소위 12 사도 된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유대인들이 말하듯 요셉의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하늘로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너희는 알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라 시몬아. 바요나란 말은 시몬은 본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바요나란 말은 닉네임이에요. 별명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이야, 12 제자가 되었다고 12 사도가 되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그렇게 시인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를 가리켜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말은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에 네 자신이 똑똑해서 네 자신이 알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 그래서 저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 막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놀랐는데 예수님 말하길 시몬아 바요나 너가 네 자신이 알았던 것도 아니고 네 자신이 그러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준 거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사람이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알고자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남다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해서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육신적 지혜로 영의 세계, 영적인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너 자신도 모르고 있지.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이름을 베드로라 지어줬잖아.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런 신앙
가리켜서,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너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위에,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하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위 시인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반석 위에 믿음이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이 볼 때 그냥 교회처럼 보이니까 그냥 겉모습으로 교회라고 해서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이 세운 반석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18절까지 받고 21절에 이때란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도 몰랐다가 다 알았잖아요. 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12제자가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든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소위 유대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율법의 아주 전문가, 율법의 선생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신문과 핍박과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싶지만 그런 말씀을 가르치려고 말씀해봤자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아요. 예수님께 온 분들이 예수님 뭐 죽어가지고 뭐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괜히 따라와봤자 뭐예요? 결국 죽을 건데. 그런 걸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시고 뭐 물을 포도주 되게도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도 하시고 각종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왔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 앞에 온 그 많은 무리들이 때문에 어디 앉고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실 거기 때문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말은 막 간청하면서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예수님 죽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죽어도 그런 일이 다가와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한 번 돌아가시면 이 많은 사람을 어떡합니까? 응? 저에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사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어떤 분이 장례식에서도 그랬다잖아요. 남편 죽고 나니까 남편 죽은 것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여보 난 어떡해, 남 자기 생각해서 어떡하냐고 울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듯이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지 말라고 간청하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란 말은 다가오지 아니할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해도 되고 마귀라고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인간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다 보면 인간이라는 말하면 인간 뭐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인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 말에 따라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죽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진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근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때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저 현재 현실적인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동안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현실적인 면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네가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죄의 싹은 사망,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네가 대신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단이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때때로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는 벌써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사단이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은 것처럼, 자기는 자기 생각이니까 멀쩡하잖아요. 마귀는 배후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해를 내가 못하는 것뿐이지,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대로 될지어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51절에 요한복음 6장
5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나는 예수님이 말하길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냥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떡인데 살리는 떡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떡이라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위 생명의 떡이니까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럼 예수님이 이 살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살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하니까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육신의 양식과 음료예요,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예요? 영의 양식이지. 육신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듯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어 줄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떡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인생을 마치게 되면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영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슨 떡? 생명의 떡.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식기도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기 바쁘게 먹습니까? 저는 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육신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영원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먹어요. 육신에 먹는 것만, 그거 주신 것도 감사하긴 감사하지요. 그런 걸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제 달라질 거예요 아마. 다음 넘어갑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 59절부터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라 이거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로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예수님이 믿는 여러 사람들이 듣고 말하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는 말은 뭐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뜯어 먹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 여기 누우십시오. 사자가 그냥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막 뜯어 먹듯이 뜯어 먹어야 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영적인 내용이니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말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그 왜 이해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러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믿어지고 이해가 돼야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토해되는 것이고 안 먹기만 못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이것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양식을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토하는 것 같이 돼버린 거잖아요.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음식도 먹었으면 소화가 잘 돼야 그것이 나에게 영양이 되어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내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소화가 안 되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해 안 된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렇게 열심히 병 고쳐주고 막 배부르게 해주고 막 기적을 나타낼 때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앞다퉈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막 나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이런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어, 아이고 이런 말씀은 들을 수 없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물러간 다음에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6장 67절에 가보니까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 믿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12 제자에게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날 떠나갈래?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항상 시몬 베드로가 1등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주여 무슨 말씀이 있으니까?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기는 우리는 죽어도 주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요 내게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에 듣고도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버린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기여지려 생명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시몬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자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나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도 주님을 떠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6장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더 알기 원하는 그 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땅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길 바라고요. 또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알았나이다. 이제 알았다고 하면 믿어지게 하시고, 믿었다고 하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다 떠난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떠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아픈 자 주님 말씀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했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내 영혼도 치료하시고 내 육체도 치료하시고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수 이름을 깨끗함 받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고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내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청소년 청년 연합 캠프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초급 성경교육과 중급 성경교육이 있는데 1회 시작합니다. 다 마치고, 그래서 중급 성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부터 1회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써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되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마음에 담아가지고 갑니다. 말씀 의지해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한 바 영육간의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형통케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와 범사 위에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